여러분들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네? 뭘 하시겠습니까? 유머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그 유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장사 잘 되겠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사과나무 파는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안 돼!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단 말이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답니다. 채! 고소하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휴, 그렇다면 이번 여자는 절대 들통나지 않겠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 밤 나오지?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노숙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기상캐스터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오늘 잡혀줬지. 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탈옥수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종말론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괜히 끊었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어저께 담배를 끊은 정모양이 얘기했답니다. 그래? 당장 특집 방송 준비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방송국 PD가 얘기했습니다. 지구종말 특별 바겐세일 80에서 90%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어디에 붙었을까요? 백화점에 붙었습니다. 할멈,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우.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날이 온다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도 창조된 때가 있었고 이제 종말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목숨을 하나님이 지금 걷어가실지 내일 걷어가실지 내년에 걷어가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끝,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뭐예요? 시간 전체에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 때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 매일 기도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함이란, 그것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나? 거긴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는 불행한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 우리가 24시간 잠을 안 자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 뜻이 무엇일까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성경의 장면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장면은요, 무엇을 주님이 연상하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6월절 날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에집트의 장자들의 생명을 다 뺏어가는 그날,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모두 다 에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때 자세가 이거였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밥도요, 식사도 서서 하고 나팔 소리 불리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곧 그들이 묶여 있었던 이 에집트라는 땅에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된 자세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그 준비된 자세처럼 우리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은요, 그냥 넓은 천조각에다가 가운데다 구멍을 하나 똥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뒤집어 쓰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요, 이 겉옷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외출복의 외투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침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천자루를 앞에 두르고 뒤에 둘렀잖아요. 거기다가 허리띠를 하나 쫙 매면 그게 외출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허리띠를 딱 풀르면, 그래 누우면 등짝편은 요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지춤에 허리띠를 띠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갈 준비를 하라. 당장 일어나라. 내가 있는 곳에서 떨쳐 일어나라. 내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 떨쳐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로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허리에 띠를 띠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불을 켜고라고 합니다. 등불을 켜고라는 말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한 한밤중일지라도 등불을 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이 빛 가운데 머무는 자가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서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 있다라는 말이 뭐죠? 서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6월절 날 서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팔 소리 들리면 아멘 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조금 더 회개를 많이 해야 하는데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만들지 말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뛰어나갈 수 있는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그렇게 준비하는 게 뭘까?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준비된 자가 갖춰져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주님이 나팔소리 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우리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만들라? 화목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만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화목을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가 무슨 말이죠? 이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그냥 훈계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예요. 게을러 나태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훈계하고. 그런데 이 모든 말이 뭐예요?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게으른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인내하고 주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는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뿅 하고 주의 나라에 가는 그런 나 홀로의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자를 함께 붙잡고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 훈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화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고요? 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그 악한 자들이 나를 악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선함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자입니다. 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가, 내가 성인군자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문패에 많이 써져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요, 이 준비된 자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기뻐하라든지, 내가 부자가 되면 기뻐하라든지, 내가 건강해지면 기뻐하라든지 조건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준비된 자란.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히 있으면 기뻐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간달거리면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조건 때문에 나의 기쁨과 나의 고통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라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라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삶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묻고 그의 응답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그 교재에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첫 인사말을 탁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천국에 가서 만나면 어떤 인사말을 하시겠습니까? 소문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안 됐지만 그렇게 인사할 수 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저는 교재에다 그렇게 썼어요. 또 만났네. 그러고 썼어요. 또 만났네.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하겠습니까? 아주 반갑게 오늘 만난 분, 내일 만난 것처럼 늘 그렇게 반갑게 만나는 자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는 얘기죠. 감사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준비된 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는요, 내가 좋건 싫은 나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교정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병아리가 알을 깨는 고통을 감당했을 때, 그랬을 때 건강하게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늘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 뭐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동편으로 가면 안 된다. 물가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정 내가 꿀송이보다 단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견책하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충고하는 것일지라도, 그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절에 길게 얘기했지만요, 이건 한 단어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화목하고 또한 이웃을 전도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정결해져 주님을 닮은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 자가 온전히 준비된 자로 주님께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날 나팔소리 불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고 계시다면 그와 동시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혹여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오니 준비된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